많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을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인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미리 정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미리 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심한 가뭄으로 나타났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옵니다. 3년 6개월 정도 지속된 재앙이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임하는 그 때가 어떤 때냐?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현장과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했고, 현장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상 시대였고 그에 따른 현장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왜 필요하죠? 현장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결국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이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비를 내리게 하겠다.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합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미래를 알고 현장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는, 제가 강조하고 우리 본부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메모 24가 돼야 된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메모 24가 돼야 된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잡았느냐. 정확할수록 메모 24가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안 쓰고 안 보고도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인가는 계속 저장이 되잖아요. 입력이 되잖아요.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단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모 24가, 하나님의 말씀이 24 계속 메모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자꾸 내 불신앙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그게 메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편집되면 편집될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 그 계획을 가지고서 인도를 받아야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우리 작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7대 여정이 나에게 딱 길로 보이는 겁니다. 7대 여정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 내가 중간 과정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리는 게 7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편집이 중요하다. 편집의 이유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꼈느냐, 그 편집된 과정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신명기는 무슨 기록이죠?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있는 모세의 24해 왔던 최종적인 메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평상시 모세가 그 언약을 쭉 묵상하고 있었던 사실은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핵심 말씀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것이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미래를 앞두고 그 이전에 미리 말씀으로 뭘 정리시켰냐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정리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를 정리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게 될 때 너희들이 뭘 주의하고 뭘 지켜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정리를 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하나하나 메모 24가 되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왜 종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왜 우리가 과거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불구하고 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돌아야 됐을까? 왜 40년 동안 그 고통의 길을 가야 됐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현재의 말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결국 미래를 하나님이 두고 인도하신 여정이거든요. 그 미래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뭔지, 그 끝은 무엇인지 그걸 보고 다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모 24, 정확한 말씀을 잡으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리가 되고 편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393의 기도 누리는 것을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기도를 합니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집착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주로 무엇을 검색합니까? 무엇을 떠올립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 24. 그러니까 393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정복하려면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지금 내가 처한 광야 여정에 가장 필요한 힘이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여정에, 앞으로 직장과 사회생활, 가정, 가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에, 또 중직자로서 여러분의 직분에 가장 필요한 것, 전도자로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위에서 주시는 힘. 아니면 불신자랑 여러분 경쟁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미 경쟁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시키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 경험과 내 노하우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다? 반드시 393 기도 누림 속에서. 여기서 나를 넘어서는 힘이 나옵니다. 나를 넘어서는 지혜가 나와요.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3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3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전 우주 만물을 역사를 섭리하시는 정말 능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영력, 지력, 체력, 나에게 인력과 경제력을 다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는 뭡니까? 첫 번째는 보좌의 배경. 내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신분은 어마어마한 권세 주어졌구나.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천국 배경이구나. 이것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근데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에게 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재시킨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통치력을 주시고 정복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합쳐져서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 교회 우리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게 총 합쳐서 9가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70 현장, 70 지역에 70 제자에게, 더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게 시대성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를 살리는 이런 393의 기도 안에 사실은 모든 성경과 신학적인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풍성하게 이거를 가지고서 사실은 몇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설명해도 남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393이라는 걸.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신학 강연을 열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풍성한 조직 신학의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렇게 지금 안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393 벌써 성삼위 하나님일체 신론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오력은 뭡니까? 이미 전도자로서 우리의 현장, 내가 전도자라는 벌써 전도 선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구속 사역을 이뤄 나가시는 전도 선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보좌의 배경, 초월성,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춘다. 이게 다 전부 다 신학적인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심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거 할 때 참고하라고 주신 것은 집중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24 하려니 호흡이 가장 좋더라. 이왕 하는 것 건강도 회복하니까. 여러분 미션 지도 하나의 집중의 포인트가 되고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의 포인트가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쓰고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24가 실제로 되는데 가장 부담 안 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영육 간의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호흡을 하면 일단 여러분 뇌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워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호소합니까? 왜 자꾸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납니까? 왜 어려움을 못 견디죠? 조그마한 것도 못 견뎌요. 그게 전부 다 뇌의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뇌에 충분히 여유있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는 계속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조그마한 것 때도 화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 있는 여유, 인내할 수 있는 여유, 수용할 수 있는 여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당연히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 속에 스스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세상도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스스로도 자꾸 그 함정골목 틀에 갇혀가고 있죠. 그래서 막 게임이다 뭐다 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보고 듣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뇌는 퇴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 세상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고 뭔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 뭔가 생각이 되어지면 뇌가 살아나거든요.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에 2주 동안 토요학교 준비하면서 문해력이라는 거 관련된 EBS 봤어요. 1년에 평균치 70권 정도 독서를 하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70권 정도로 독서하는 사람과 1년에 한 권 정도도 안 읽는 사람의 뇌를 찍은 겁니다. 비교를 한 겁니다. 뇌가 적나라하게 차이가 나요. 적나라하게 차이가 나요. 자극되는, 활성화되는 부위가 공통적으로 안 읽는 사람은 그 부위가, 그리고 읽는 사람은 이 부위가, 거기서 벌써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지구력을 가지고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뇌가 금방금방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 이해력도 떨어져요. 이게 선명하게 뇌에서 벌써 지금 다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거,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 그만큼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뇌의 원래 잠재력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능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호흡하면서 천천히 묵상이 될 정도로 호흡을 천천히 해라. 또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또 호흡이 천천히 리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서로가 생명선이 연결되면서 서로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는 크리스천이 없다는 거예요. 3단체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네피림을 갖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접신 운동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통해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세상에서 경쟁력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더 큰 함정골목 틀에 갇히죠. 하지만 중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줬는데 393 다 내용 줬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호흡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딱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속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겠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 여러분 진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딱 모아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방전됩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방전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소진되고 내가 닳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2중 3중고가 생기죠. 그 다음에 후유증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 메꾸느라 또 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본 나를 형성하는 세팅 자체가 든든해버리면 거기에 쌓이는 건요, 기하급수적인 또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달아 없어지는 내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깊은 호흡을 하고 반드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내 말씀이 나를 뒤덮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그 통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정리되는 곳에, 말씀이 묵상되는 곳에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활동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죠. 이때 누가 역사하죠? 천군이 동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단을 쌓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늘 이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안 믿는다, 그럼 사실 우리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류 목사님 표현하기를 이 영적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안 믿는다, 그 불신자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된다. 오늘 이걸 가지고서 엘리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 중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능력의, 신비의 아주 대표자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시골 사람이다.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머지 지방 다 시골입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비를 오게도 한 사람이고요, 굉장한 능력을 행한 사람, 그런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죠? 갈릴리에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어부들을 주로 불렀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적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뭘 했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무슨 경험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헤븐리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다, 단점이 뭐가 있다, 그건 참고사항이지 나를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최근에 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아지고, 그렇다, 사람에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보시는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떠지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었다, 어부 출신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시골 출신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전무후무한 일이 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 하실 전무후무한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서 어떻게 쓰셨는가,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은 따로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 성도들도 어떤 눈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천재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불렀을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무엇일까?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한계가 왔습니까? 이 그릇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눈을 놓쳤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 눈을 놓쳤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이 나오고 거기서도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 생각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이 주신, 심으신 천재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거를 주목하여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엘리야가 미리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미리 정복하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엘리야는 착각을 했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기적고 역사도 보여주셨는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순간 당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막 깨워가지고 우리 어쩌냐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미뇨 왜 두려워하느냐. 그걸 전도사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그리스도 믿는데 그리스도 체험했는데 우리 복음 아는데 두려운 일이 있지 않냐. 순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 엘리야가 보여줬어요. 자, 첫 번째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 하도록 불렀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것 딴 거 없으면 영적 전쟁. 이 시대의 사단과 3단체와 영적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 좌파 우파 욕할 거 없어. 전부 다 복음 필요한 전도 선교의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라보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와 아합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18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이 재앙의 원흉이다.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다. 아합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끌어올고 들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은 거짓 선지자. 세 번째는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머뭇하느냐.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기준 따라서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행이라 그랬어요. 음행. 다시 말하면 왜 우상과 바람 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여전히 추종을 하고 있고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직도 세상.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머뭇하느냐. 오직이 되지 않는 것. 그 여러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비롯한 12가지 문제 함정을 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영적 싸움 건 거예요. 왜 머뭇하느냐. 양다리 걸치지 마라. 오직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 영적 전쟁을 엘리야는 과감하게 하나님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싸움해서 다 우상 거짓 선지자들 멸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었죠. 자, 그랬는데 18장 41절 46절에 보면은 또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해서 이 인간 왕 아합이 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탁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합 왕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 엘리야는 약간 착각을 한 부분이 여기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말해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19장 10절에도 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요. 분명 남은 자가 맞긴 한데 내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남았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일 수 있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그래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요, 여자가 더 무서워요. 너무 막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나오니까, 아이고 내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가달라, 좀 포기하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착각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충만교회 새로운 시작인데 호렙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간 필요한 시간표, 호렙산.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좀 여기서 저는 어제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엘리야가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가, 이게 딱 보였어요. 여기 보면 나만 홀로 남았다, 오직 나만, 그리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부분, 이 표현들 속에서 뭐 읽히는 게 없습니까? 좀 엘리야는 자기가 되게 좀 잘난 맛에 산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내가, 그러니까 자꾸 비교 의식이 어디서, 내 과거에 조상들보다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왕 내가 과거의 조상을 못 넘어설 바에는 난 포기해버리겠어.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기준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돼. 근데 내가 조상들보다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이제 날 불러가달라, 요런 심보. 좀 엘리야가 느껴지세요? 나만 남았다.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7,000명 남았어. 완전 뒤집어 엎어줍니다. 7,000명이나 남아. 하나님은 7,000명 남았는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 홀로 남았다. 이러니까 하나님 볼 때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이었구나. 뭔가가 내가 최고가 돼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내가 그 조상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뭔가의 어떤 이게 있었구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은 아직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한계에 오는 순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됐다 하면서 불러가 달라,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천사에도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쓰러진 그곳에, 자 한번 볼까요? 19장 우리 1절에서 8절을 보면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로뎀 나무가 있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 한계가 발견된, 부끄럽죠.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나의 한계의 현장이 곧 은혜의 현장입니다. 로뎀 나무, 엘리야가 쓰러진 로뎀 나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 393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가 쓰러진 내 한계에 이른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사실 없는 곳이죠. 지금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가 그런 처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오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내가 쓰러진 한계에 이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렙산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 호렙산에 달려서 가서 이르렀습니다. 자, 19장 12절에 보면요. 자, 여기서도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특성을 보시면 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명과의 붙어서 내가 확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비도 막 내리게 하고요. 그러니까 능력, 활동성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비를 내리는 장면에서 보면 아하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에너지 줬냐면 마차보다 더 앞서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 뭔가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여기서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부른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만나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크고 막 대단한 어떤 능력, 큰 역사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주십니까? 광야의 정 속에 왜?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광야의 만나, 메추라기, 기정, 물 먹고 막 일어나니까 막 또 그것 때문에 놓치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걸 통해서 뭘 결국 전달받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 그게 두 번째로 7천 제자를 남겨놨다. 7천 제자를 세워라.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렘넌트의 언약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제일 잘날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가지고 야 내가 조상들의 그 업적을 넘어설 만한 나는 진짜 그야말로 대표적인 능력을 해가는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실은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이세벨 앞에 확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에라이 그렇게 못될 바엔 차라리 나는 이제 가뿐다. 약간 이런 심보. 하나님은 7천 제자 남았다. 이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언약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차세대 영적 지도자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찾아 세웁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랬으면 즉시 따라 나섰다 그랬죠. 그게 뭐죠? 겉옷을 미션을 말합니다. 미션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전달이 되었고요. 자, 세 번째 아합 왕과 아람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 정복을 미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아합 왕과 아람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거 뭐 세 명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람 왕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왕 내부니까 전도죠. 엘리사 후대 렘넨트입니다. 선교와 전도와 렘넨트 언약을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전도 선교 후대죠. 정확한 여기에 대한 미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237입니다. 전도는 이스라엘을 사실 치유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렘넨트는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우리 9시에 우리 한영석 집사님 모시고 경제, 금융 지금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좀 특강을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진 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경제가 지금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의 관점에서 경제의 미래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B2 영끌을 비롯한 유동성이 엄청 풀려나서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고 뛰어들었던 그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날 것인가. 치유. 그리고 3단체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서밋.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흐름. 아합과 아람 나라의 정복을 미리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아마 세계관 포럼은 이 응답의 성취가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해서 또 알리는 거죠. 자, 결론은 나의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무슨 사인? 호렙산. 나의 호렙산을 가져라. 내가 한계 낙심 포기 상황 왔다. 나의 호렙산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에 쓰러진 나를 어디로? 호렙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곳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19장 11절에 보면 이게 눈에 어제 들어오더라고요.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앞에까지만 해도 나만 남았다. 조상들보다 못하다. 자꾸 비교의식.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또 자아도취. 나만 남았다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제일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니까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곧 나의 길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에 불러서 아니다. 미션의 길이 남아있다. 헤븐리 미션이 남아있어. 7천 제자를 세워. 왕들을 새로 바꿀 거야.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워. 미션을. 그리고 미래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마지막으로 벗어나게 만드시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것이고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파워, 헤븐리 파워,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주신 달란트,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미션라고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키워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해서 쭉 전체 강조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후에 응답이 반드시 담긴다. 이걸 준비해라.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새절기 언약궤 성막도 이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광야 속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도록 이 제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어제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24기도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답을 얻으면 평안을 얻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편안이 아니다. 그건 편의점 가면 된다.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래 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증거 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 5가지가 나의 영적 상태 내용이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는 호렙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이 위에 주신 힘을 얻으셔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쓰임받은 것처럼 증인으로 우리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전도자가 고신대에서 딱 한 가지 좋았던 것,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배지 달고 딱 그게 그렇게 메시지가 그게 그래 좋았답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 이 메시지를 듣고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알게 됐고 이게 싹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9장 10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에는 내가 막 열심을 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야망으로, 내 동기로, 내 상처로, 내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그게 딱 이미지예요. 엘리야의 이미지예요. 과거의 이미지예요. 근데 거기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근데 지금 다음의 미션을 위해 하나님이 이끄신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인도받는 것은, 얻어 걸린 것은 은혜. 알고 인도받는 것은 도전이다,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거울 발판을 삼으셔서 내가 지금 쓰러진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셔서 미리 정복의 주역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호렙산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미리 정복하고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